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줄이신지라. 어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다리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사단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지 말을 가지고서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에 있는 구약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사람도 성경에서 안 벗어나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가 틀리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잘 적용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갖다 붙여버리면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잘 가르쳐 주는 대로 잘 인도해 주는 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통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기독교 역사의 전통,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았잖아요. 카톨릭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전통은 끊어졌어요. 맥이.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끊어졌고, 그것이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로마교회, 천주교로 흡수되었어요. 흡수되긴 흡수되었는데, 흡수되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갖다 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초대교회 전통인지 어떤 것이 갖다 붙여진 건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종교개혁이 루터와 칼빈, 그리고 위에 있는 위글리프라든가 그런 여러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아니다, 이건 초대교회 전통이 아니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갖다 붙여 있다, 다 가지치기 해야 된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과 개혁자들의 우리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개신교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카톨릭과는 전혀 다르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격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달려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누구의 전통을 이어받느냐? 칼빈 전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칼빈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그 사람이 주창했던 큰 줄기를 이어받아서 우리 장로교회가 만들어졌고, 우리 합동교단은 그 중에서 특히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복음주의 내에 또 개혁주의가 있거든요. 복음주의는 복음주의인데 전체 개신교는 복음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합동교단은 그 중에서도 개혁주의. 그러니까 정통 보수, 복음주의 중에 보수, 아주 꼴통 보수. 그래서 합동교단입니다. 완전 보수, 그렇게 멍청한 보수는 아니고 유도리 있는 보수니까 마찬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이런 전통이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의 전통대로 성경을 봐야지, 만약에 카톨릭의 전통대로 성경을 보면 엉뚱해서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또 올 수도 있는 우리 황교원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전통을 싹 무시하고 어디 전통을 따르냐, 성서침례 교단에 있는 그 다음에 교리를 따르고 완전 극세대주의죠. 치우친 세대주의. 세대주의도 우리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세대주의는 완전 치우친 세대주의인데
그것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교단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 교회 전통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권사직분조차도 인정을 하려고 왜? 권사직분은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권사직분을 만든 거거든요. 교회 전통상. 이런 교회 전통 부분을 전혀 인정 안 하려고 성경대로만 믿죠. 사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경대로 어떻게 믿어요? 지키지도 않고 왜? 그 시대와 이 시대가 틀린데 어떻게 성경 문자 그대로 믿냐고. 그걸 유도리 있게 해석을 하고 응용을 해서 여기에 맞게 근본 정신은 보존한 상태에서 현실에 맞게 유도리 있게 믿어야지. 아프리카 사람이 생활 방식이 틀리고 우리 한국 사람 생활 방식이 틀리고 백인들 생활 방식이 틀린데 이 성경에는 유대 사고 방식, 유대인 사고 방식, 유대인 사고 방식 우리 사고 방식 똑같아요? 틀리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다고. 그게 맞게 우리 풍토에 우리 정서에 맞게 완전히 바꾸면 안 되죠. 큰 본질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본질을 더 이해해주는 그런 방향에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믿겠다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들은 없어요. 다 끝나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그대로 내려오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어디 우리 잘 아는 교단. 이집트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9천만 명의 무슬림이 있고 그 중에 10%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그 다음 누구예요? 콥틱교회예요. 콥틱교회. 저번에 리비아에서 순교한 예수 믿을래 알라 믿을래 다 예수 믿겠다고 해서 순교한 21명 순교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의 콥틱교회. 그 사람들은 개신교도 안 섞이고 카톨릭도 안 섞였어요. 초대교회 그대로 내렸어요. 콥틱교회. 그래서 순수해요. 그리고 대대손손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그 껍데기교가 정교회거든요. 올바르냐? 아니, 올바르지 않아요. 거기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들, 그 베드로 요한을 숭배하는 카톨릭처럼 그런 전통이 있어요. 네, 껍데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무리 초대교회 그대로 왔다 하더라도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치게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지금 개신교회 신학인데 사실 개신교회 신학대로 믿는 교회가 거의 많지 않아요. 신학은 참 좋은데 교리는 좋은데 교리대로 각자 플레이가 각 교회가 그 교리대로 안 믿어요. 조금씩 틀리는데 제가 교리대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수많은 피 흘리면서 그 성경을 잘 해석해 와서 교도받았기 때문에 누가 연구해가지고 한구석에 앉아서 책상만에 앉아서 교류하는 게 아니라 피 흘리면서 나는 거죠. 교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흘려서 이루어진 게 개신교 교리입니다. 교리는 제일 중요한 거.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이어가야 되겠지.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의 길이 아니고 가시밭길과 그리고 돌짝밭길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할 것 없고 더욱 담대히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미혹시키는 사단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느낍니다. 이 땅의 시험과 난관 앞에서 졸렬하게 호적거리며 살기 위해 구걸하는 모습을 내던져 버리고 진리와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헝클어지고 또 배역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소리를 외치기 원합니다.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왕으로 이제고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가 어렵습니다. 혼돈과 그리고 미움이 가득해진 세상입니다. 뭔가 크게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시대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나고 돌아보니 너무 많이 어긋나서 이제 바로 잡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일 정도로 너무 어긋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제멋대로이고 각자 풀려있고. 요즘 가장 뜨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요즘 가장 많이 뜨는 노래가 아파트입니다. 윤수일의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는 로제라는 자매가 부르는 노래가 세계를 지금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빌보드 차트 1위에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선풍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BTS 시대가 아니라 아파트 시대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노래는 술 먹으면서 하는 게임 노래랍니다. 생각 없이 술 기운에 아무 의미 없이 흥얼거리듯이 재미나게 게임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사람들의 감성을 깊이 자극해서 정신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고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소리 없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지축이 흔들리는 세계 정세 속에서 세상의 젊은이들은 아파트 하면서 술에 취한 듯이 흥에 겨워 흥얼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누구가 시대를 걱정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해 우문한 개구리처럼 자기 발끝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도 열심을 내고 있다고 자창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고 손으로 가리고 있는 그 진리와 구원은 여전히 그곳에 변함없이 당당히 우뚝 서 있습니다. 누가 바라보거나 안 바라보거나.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돈스럽고 제멋대로인 세상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와 구원을 밝히고 외치는 그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비난과 예명과 외로움이 몰려와도 그럼에도 끝날까지 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처럼 흐드러지게 살갑게 그리고 찬란하게 꽃피우는 재미나는 삶보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외치는 메아리 같은 삶, 잡을 수 없는 메아리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서. 이를 위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조금 더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3장 17절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큰 소리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선포에 맞는 시험을 받으러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 선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시기가 가득한 사단이 바로 하나님의 1순위 천사였어요. 가장 사랑받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가장 사랑받는 자야라고 하니까 사단은 시기가 나겠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는데 1순위를 뺏겼네. 이런 시기가 가득한 사단이 이제 인정하고 알고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1순위였던 사단조차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정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시는 겁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는
사막이 아니라 돌로 가득한 막막한 곳입니다. 가끔씩 자라는 풀을 먹기 위해 양떼, 염소떼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합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려 40일을 굶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달하는 것입니다. 가장 육신적으로 약하고 가장 유혹에 약한 때입니다. 이때 사단이 다가와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첫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배고프고 그리고 허기 주면 그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으로 해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고 허기져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대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답이라는 뜻이겠죠.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섭리하고 사람의 배고픔도 배부른 것도 모두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별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과 영이 따로따로가 아니랍니다. 육신이 배고프면 영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배고픈 것을 영이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배고픈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영은 영이니까 배고픈 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이게 아니라 배고픈 육신의 것도 영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내 일상의 모든 문제를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굶어 죽을 일은 없다고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둘째,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받아주겠습니까? 안 죽일 테니 한번 뛰어내려봐. 그 유혹을 합니다. 간단한 문제겠죠? 믿는다면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줄 거니까. 위에서 뛰어내리는 얘기예요. 사단이. 그럼 하나님 밑에서 딱 받아준다. 하나님 받아준대. 그러면 뛰어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뛰어내리겠어요? 하나님 받아준다는데 그 사단이 옆에서 내려봐. 그래? 내려봐. 하나님 받아주니까 그래, 하나님 받아준다 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봐. 사단이 지금 예수님한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준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줄 줄 사단도 알아요. 그런데도 뛰어내리네. 그럼 사단은 뭘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받아주겠습니까? 안 죽일 테니 한번 뛰어내려봐. 그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을 합니다. 안 뛰어내렸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린다고 알아. 너도 알지? 나도 알지. 그럼 뭐로 뛰어내려? 쓸데없이 뭐로 뛰어내려? 안 뛰어내잖아. 뛰어내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날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맡기고 내일 하면 돼. 그거 가지고서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 하나님 바빠요. 쓸데없는 일 가지고. 그러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 때려졌어요. 과연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도와줄까? 내가 이 길을 갈 때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나를 구원해 줄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너는 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함이 없이 늘 거기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뛰어내린다는 얘기는 의심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보십시오. 12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10명이 안 채워져.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교우 5명이네 10명도 안 돼 하고 갔다가 가버렸어요. 여기 앉아 있었어요. 이런 사도 계속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일단 시험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가겠어요. 마지막 셋째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 앞에 절하면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게 세상의 왕인 사단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사단. 네, 세상 왕은 권세 잡는 사단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허락을 했겠죠. 네. 왜요? 아담에게서 뺏어갔죠. 아담이 다스리라. 아담이 왕이었는데 아담의 권세를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랍니다. 절간에 가서 죽은 불상에게 절하지 말랍니다. 조상이 지켜준다고 밥상 차려놓고 조상신에게 절하지 말랍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정화서 떠놓고 하늘에 빌지 말랍니다. 모두가 다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를 만드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를 보낸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마귀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닙니다. 사단의 자식들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인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영광뿐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대통령들이 그 권력 한번 잡으려고 5년짜리 권력 잡으려고 4년짜리 권력 잡으려고 그렇게 아동바동거리는데 이 사단은 영원히 세상의 왕. 얼마나 대단한 권세예요. 그걸 누구한테 준대요? 예수님한테 준대요. 세상의 왕. 저번에 다니엘이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세계 대제국이었어요. 중동 전체를 다 다스리고 놀라운 왕이었어요. 그 왕 하다세를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된다. 얼마나 좋아. 트럼프보다 더 큰 권세를 준대. 트럼프 플러스 푸틴 플러스 시진핑 플러스 그런 권세는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데 그걸 준대. 세상 왕. 다 왕이다. 근데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의 권력뿐이겠죠. 세상 밖으로는 못 주죠. 왕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 세상뿐 아니라 우주 전체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있는 곳에 다가갑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들의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체를 좋아하고 문화를 좋아하고 인간관계를 좋아해서 기어이 그 모두를 다 깨지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없는 곳에는 안 가요. 사람이 있는 곳에만 가. 왜? 사람을 유혹시키고 쓰러뜨리고. 그 사람이 많은 곳은 반드시 사단이 귀신됩니다. 내가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디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 철학의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예수님 기도하러 갔어요? 혼자 갔어요. 혼자 야산을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는 항상 자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각자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골방.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 우주와 온 세상과 지난 세상, 지금 세상, 앞으로 올 세상 모두를
주관하시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뿐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 비교가 돼요?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 정치, 문화 등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것은 우리들 보고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에게 주셨듯이,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준 거니까. 그러나 그 빈자리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시키고 탈선시켜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게 만들고 기어이 처음 주신 그 하나님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세상 문화를 쥐고 흔드는 세력은 하나님을 믿는 세력이 아니고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지금 문화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문화 세력. 지금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예요. 우리 지금 문화는 더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부인. 인간 문화가 그래요. 인간 문화 문명.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단한테 빼앗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를 주고 있는 세력이 바로 진보 세력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화를 주고 있어요. 문화는 광범위해요. 문화가 뭐예요? 문화는 노래 부르는 거, 춤추는 거,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문화예요. 그 모든 걸 누가 주고 있다고요? 진보 세력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멀어져. 그 문화 왁시즘입니다. 문화 공산주의. 문화주의가 지금 완전히 진지를 구축고 있습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걸 진지론이라고 해요. 진지론. 그 네오막시즘을 창안한 이가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칼 마르크스는 1단계 공산주의. 2단계 공산주의는 바로 네오막시즘. 이탈리아 공산당 안토니오 그람시. 그 여러 사람. 그래서 네오막시즘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래서 이미 그 네오막시즘이 전 세계로 퍼진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 먹었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끝마무리예요. 우리나라. 단순히 진보 보수 싸움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죠. 한 나라가 통째로 다 그냥 삼켜 버려지는 그런 무서운 시대예요. 사람들, 국민들의 의식을 완전히 막으시죠. 전체 사회적으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래 그러면 예 따라가는 거예요. 저래 그러면 예 하고 생각 없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 개인의 자유, 내 개인의 의식,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뇌가 돼버려요. 이상한 거. 그렇게 돼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전체 흐릿하게 흘러가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개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개인이. 안 그래요? 개인이 살아서 개인이 합쳐져가지고 국가가 되고 민족을 이루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거꾸로. 전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개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개인은 전체 흡수되고 개인은 없어져요. 그럼 인간 말살이죠. 인간 의식 말살, 정신 말살, 생활 말살.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개인 만들었잖아요.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그 개인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건 진보 보수 싸움이 아니에요. 반기독교냐 하나님적이냐 그 싸움이에요. 지금 시대의 세상 문화를 쥐고 흔드는 세력은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지금의 세계 정치를 쥐고 있는 세력 역시 어둠의 사단 세력입니다. 모든 문화 문명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라 하나님 가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왜요? 속았어. 사단에게 속았어. 뒤에서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가 우리 인간 우리가 할 거야 라고 해놓고 인간이 합니까? 못하죠. 사단의 과학이지. 사단에게 먹히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사단의 바보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나가고 하나님 없다? 그럼 우리는 바보야.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람을 대적하냐고. 우리가 귀신을 한마리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미친 게 한 마리 못 잡는. 지금 시대가 그렇게 사단의 아가리 앞에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몰라.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어떤 처지인지도 몰라. 왜? 사단이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너 최고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잘났다 하니까 깜빡 속아가지고 내가 잘한 줄 알아. 온 세상을 주겠다는 허튼 수작 같은 것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코웃을 치면서 일갈합니다. 똑같아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세상 줄게요. 세상도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잘하는 거야. 똑같아. 지금 우리한테 수작하는 거나 예수님한테 수작하는 거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하와한테 수작하는 거나 사단의 수작은 똑같아요. 수작하는 방법.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입 다물고 꺼져. 너 이제 그만해. 세상 왕노릇 그만. 시간 다 됐어. 너 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안 돼. 이제 가. 네가 곳을 가. 어디에요? 무적행도. 1단계 무적행도. 2단계 지옥도. 이제 끝이야. 너 준비하고 있어. 이제 곧 갈 거야. 가짜는 세상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을 유혹을 해. 웃기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빼앗은 그 술수로 지금 예수님을 소비를 합니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온 세상, 온 우주,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본체이십니다. 세상 권세 같은 것은 아무짝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인간의 몫이지 메시아인 예수님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아담에게 주셨지만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이제 사단의 머리통을 떼어버리고 쫓아내어 다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 물러나고 이 권세를 이제 인간에게 아담에게 다시 돌려줄 거야. 그것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권세를 믿음. 이제 사탄의 머리통을 떼어버리고 쫓아내요. 이제 사탄을 쫓아내고 인간에게 이 권세를 주려고 합니다. 사단과 사이좋게 함께 살지 말고 사탄이 종로로 그만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왕이 되어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 아담은 잃어버렸잖아요. 빼앗겼잖아요. 다시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한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문화를 만듭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찬양으로 그 문화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술 한잔 먹고 그러려는 그런 게 아니라 왕노릇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 자신을 알고 배우고 의지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 될 것이면 배워야죠. 사단에게서 말고 누구에게서요? 하나님 나라, 더 큰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한테 배워야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왕으로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가 뭐예요? 세상의 왕으로 답니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 누가 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것을 뺏어가서.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정치, 모든 문명, 모든 과학기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죠.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 저리 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그런 문화 문명을 갖고 만들어 갈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죠.
하나님께로 가는 문화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노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요. 11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 바뀌었고 새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명과 팔자와 죽음의 한계에 매어 살던 인생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발휘하여 왕노릇해야 합니다. 사단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창조 때 주셨던 다스리라는 명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문제없이 잘 되면 돼. 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사단의 권세 아래 모든 이들이 종이 되어서 채찍 맞으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면서 좋아라 하면서 날뛰는 젊은이들의 빈 마음을 한번 살짝 들춰보십시오. 왜 아파트 왜 이러고 있는가? 좋아서 그러겠어요? 들춰보면 공허와 자유감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려고 술 한잔 먹고 맞다.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죽도록 싸우는 정치인들의 속내를 한번 살짝 내려보십시오. 사단이 준 탐욕의 눈이 멀어서 정신이 마비되어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사악함으로 충만합니다. 여대하를 마누라, 진보 보수를 마누라. 진보는 나빠, 보수는 좋아. 보수를 열어보십시오. 공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은 가득한가? 웃기면서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똑같아요. 진보는 보수는. 진보는 드러나는 것 뿐이고 보수는 안 드러나는 것 뿐이고 그 차이뿐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정치적인 전쟁으로 죽어가고 그다음에 북한 군인들은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왜 와 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가자 시민들은 하마스의 탐욕에 이용당하여 개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가자 시민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대. 참말로 한심한 소리예요. 이스라엘을 가서 보라고. 여기서 앉아서 들어서 얘기하지 말고 가서 보라고. 가자 시민들이 왜 죽어나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때문인지 하마스 때문인지. 가보면 알아요. 금방 알아요. 인질 다 풀어주면 끝나 전쟁. 근데 하마스는 절대로 인질 안 풀어줘. 지금 평화제약 한다고 그래요. 휴전한다고. 그런데 아직 인질들 못 풀어줘.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질들이 어디 있는 건 몰라. 하마스가. 다 흩어졌어. 죽은 사람도 많아. 그 인원수가 있어요. 30몇 명. 그 인원에는 산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죽은 시체까지도 포함된 숫자. 이스라엘은 그런 조건으로 33명, 몇 명을 받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뭔지 알아요? 몇 명을 풀어줘야 되는 줄 아세요? 테러리스트를 하마스 요원들 2,000명을 갖다 풀어줘요. 그게 조건이에요. 인질을 몇 명 받으려고 하마스 테러 사람을 40명을 죽이고 20명을 죽인 그 범죄자들을 종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사람들을 조건으로 풀어줘야 돼요. 압박범죄. 근데 그 사람들이 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얌전히 있느냐? 또 테러 분자가 또 쳐들어가요. 신화르가 바로 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잡혔다가 풀어줬어요 그때. 신화르가 기어이 결국 12년 만에 또 쳐들어갔죠. 그런 줄 알면서도 인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명. 100명도 안 되는 인질들 때문에 2,000명 완전히 살인자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잘못이라고 계속 방송에 떠들어요. 그런 것들 필요 없어요. 가사 못 보면 나와요. 금방 알아요. 하마스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마스가 문제예요. 하마스. 계속 이스라엘을 욕을 하면은 전쟁을 부추기는 걸 갖다 합니다. 핵심을 못 지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고도 안 하고 감정파리가 되어서 눈물 찔끔 흘리며 가자 시민들 불쌍하다고 동정 한마디 거들어주는 것으로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계획을 위해 자기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피를 흘린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올 때까지 부지런히, 아까 첫놈에 나왔죠, 부지런히 쉬라고, 아니고 부지런히 싸우고 개척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지경을 넓혀 준비하고 있으라고 다시 올 때. 가만히 있고 너희들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앉아가 쉬면서 가만히 있어. 어떻게 밖으로 뛰쳐나가 싸우래요. 지경을 넓히래요. 세상에 찾아가서 세상과 문 닫고 우리 따로 기도 세워놓고 우리만 기도할게 이러고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으로 가서 뭘 한대요? 뺏어오라. 회복시키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좀 더 누리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인정받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치, 세상의 모든 문명, 모든 관계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원래 우리 거였어요. 다시 되찾아 제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 세 가지 시험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상 문화를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돌아보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직권남용한다고 자박할 때까지 교회는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가만히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5달한테 두 사람한테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고 장사를 해야 돼요. 머리 터지게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라고 5달 두 사람한테 준 거 아니에요? 땅에 가만히 묻어두라고. 금고에 자꾸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고 뒀어요? 아니잖아요. 이윤을 남기라. 장사해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회복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이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겁니다. 뺏어와야 합니다. 십자가로 죽어서 제물로 죗값을 다 치르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일어나 쓰레기판인 세상을 고치고 그리고 청소하고 새로 고쳐서 이제 곧 오실 우리의 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매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영원한 그 나라의 주인으로 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 살 거예요. 이 땅은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바로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이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결론은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세상에서 손 떼고 너는 이제 무정령으로 가라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침노하고 믿음으로 뺏어 챙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 갖고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마음껏 설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죽은 듯이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뛰어들어 그들의 것을 뺏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예수님 나라를 돌려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